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견딘다라는 말은요, 굳게 쓰다. 그래서 stand firm이라는 말을 써요. 또 참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those who stand firm will be saved 이렇게 했어요. 네, 그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 견뎌내는 그 삶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수동적으로도 이렇게 뭐 따라가는 것도 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요, 굉장히 말씀에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할 요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은혜 주셨어요.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애굽 제국을 탈출할 수 없어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 제국에서 자유를 찾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는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계속적인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창조적으로 성도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수동이 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추울 때 불평하고, 더울 때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종으로 살아도 먹을 것은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요, 견딘다는 것은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람은요, 구원을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계속적으로 구원을 향한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을 말해요. 하지만 당연히 그 구원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현실에 살아가는 광야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물결이 강물같이 그 영혼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중요한 진리를 두고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예수님이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말씀을. 그것을 30년 정도 지나서 마태가 은혜 받고 다시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에 이 끝까지 견디는 자,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뭔지를 아주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주님이 징조가 있다.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 구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견뎌 나가야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먼저 이 징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이죠. 우리 읽었어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이것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성도라고 더 많이 알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징조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일반적인 이 세상의 징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징조에 굉장히 반응을 아주 심하게 해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전쟁이 있어요. 나라 간의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데 또 전쟁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같은 나라인데 민족이 트라이브가 달라가 아프리카에 많아요. 우리의 남북 정작도 한 나라예요. 그러나 형제간에 민족이 싸움이 일어나 버렸어요.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하산이 있죠, 해일이 있죠. 뭐 별 여러 가지 엔바이러먼트 이런 환경의 문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재난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누구나 다 가져야 됩니다만은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징조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징조에 보면 여기 불법이 성한다. 예, 당연한 이야기죠. 권력을 잡고 경제를 잡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 외부적으로는 내가 법을 잘 지켜가고 당신들을 좋은 데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실상은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불법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것은 2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 예. 성도들만 알 수 있고 성도들만 알아야 되는 징조가 이제 나와요. 그것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혹을 당하지 않겠? 예,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은 바로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연의 미혹이 아니에요. 동물의 미혹이 아닙니다.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그러면 오늘 24장에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인데 이 미혹은 바로 미혹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유혹하는 것이고 덫을 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단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미혹,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알할 수밖에 없는 미혹,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의 유혹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앞에 붙었어요. 거짓이에요. 거짓 왕, 거짓 선지자, 거짓 바로 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거짓 예수에 대한 말이에요.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으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유혹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예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광야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갑니까? 광야에 있지만은 살 수 없는 광야지만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지만 여기 23절 24절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골방에 있어요. 골방에. 요 사이로 말하면은 전혀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전혀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아요. 알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집에 모이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들 지금 요 사이 뭐 정명석이 때문에 나다니잖아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더 그 사람을 그 놈을 잡아 넣겠다. 지금 왜냐하면 풀리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일자무식꾼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성경을 2,000번 읽었다. 이거. 부산에 백파교회라고 하는 백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돌아가신 거창 사람인데 그분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100번. 100번 읽었는데 본인의 간증이죠. 영의 세계가 트여버렸어요. 영의 세계 100번만 읽으니까. 진짜 성경을 2,000번 봤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연희동에 있어 거기서 조그만 데 빌려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그러면 그 지식인 젊은이들이 빠지고 마느냐. 바로 표적과 기사가 거기서 막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골방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에도 능력이 나타나 마귀가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빠져들어서 유혹당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자기의 인생에 이런저런 빨간 신호등이 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야 친구야 거기 가면 이상한 응답이 있다더라 그러는데 멀쩡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경배했던 분들이 거기에 털커덕 넘어가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첫 번째 중요한 유혹의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예요. 둘째는 거짓 선지자 있어요. 24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당연히 거짓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더라라고 주님은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에서 이제 환란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유혹을 받는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환란이 오게 됩니다. 예,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살 수 없는 그것으로 해서 내가 환란을 당하겠지. 그것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별로 환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생각의 차이는 다르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 어떻게 이거 환란이라고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요. 지진이 와서 굶어 죽고 어려운 이것을 하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님이 쓰는 장목사 너는 지금 환란을 당하였구나 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인생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야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라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또한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선포 예수님은 그것을 성도들은 환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것들이 당하는 추위, 그들이 당하는 더위, 그들이 먹지 못하는 물, 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운 데서 덥고 추운 데서 춥고 고기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신다라고 어려움이 왔다, 환난이 왔다, 홍해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온 세상의 민족 위에 우뚝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신앙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영적 수준이 독수리처럼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환난이 뭐냐 이거예요. 2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그때의 성도들이 환난을 받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엇 때문에 환난을 받느냐,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환난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아멘. 주님 때문에 받아야, 주님 때문에 받아야 그것이 성령이 말하는 환난이단 말이에요. 이런 환난들이 진행되어 가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이 있더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의 멋진 문학적 표현이에요. 너무나 환난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면 성도들이 견디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심판에 가는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기간은 감할 수가 없지만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이길 수 없고 힘드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슬픔과 성도들의 이 어려움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외면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의 슬픔의 날들을 다 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는 말씀 속에 믿음이 좀 약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장 지금 차비도 없고 반값도 없어서 주님 반값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반값이 오더라 이거예요. 안 올 때도 있었지만 온다고. 그러나 그것은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 보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시고 집행해 가시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보시고 그 날들을 감해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성도들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 못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어느 성도가
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하는 역사가 나타나 버린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여기에 바로 큰 환난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들어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여러 군데에 한 3군데 정도의 이 사건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치인으로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적이고 묵시적인 예언의 말씀과 그림들을 주셨을 때에 제일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나서 400년이 흘렀을 때에 헬라 제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에 정말로 응통당하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BC 167년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스, 그것도 원래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 옆에 자그마한 그 나라가 커져서 그리스가 돼가지고 알렉산드리아가 큰 이 제국을 만들게 되잖아요. 메데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까지 전체 통일하는 큰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알렉산더 왕이 11년 정도 통치밖에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텐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뭐 그에 대한 역사가들의 그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어쨌든 19살에 등극을 해서 31살에 어마어마한 칼잡이였다 그래요. 이런 장군이 황제가 돼서 온 통치를 하다가 텐트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장군들 12명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8명이 죽고 4명이 남아서 그 헬라 제국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4개의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는 그 나라와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전쟁에서는 승리를 해서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집트가 1차적에 패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형제들끼리 해서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에 대한 대항을 하게 되니까 이놈들 봐라 하고 시리아에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지나 이 이집트까지 침공을 했는데 2차 침공이 실패하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유대인들 먹으라 그러고 안 먹는 거 다 죽여버리고 성전에다가 자기들의 신을 놓고 절하라 그러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167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 70년에 똑같은 일이 거의 비슷한 일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게 되고 그 성전 헤롯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고 가장 큰 환난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성전과 예수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장 큰 환난이라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주님은 그냥 그것은 슬쩍 예제로 지나가 설명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본 시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상한 무언가가 들어서는 이것이 가장 큰 환난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신부로 초청을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너는 잘했다, 오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실까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그런 대환란, 큰 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이 진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을 읽었으면 다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성전은 성막이 발전되어서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이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약의 약속의 행위였습니다. 약속의 장소였어요. 언약의 장소였어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을 때 다윗의 마음은 받아주지 않고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엄청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첫 번째 지어진 솔로몬 성전은요, 금으로 온 돌을 다 발라버렸어요. 나무를. 그런데 그 성전이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뺏겨가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술을 따라서 먹고 있어요. 그것이 다 낼세. 벨사살 왕이 술 한 잔 들고 쭉 긴 천명을 불러놓고 술 먹을 때에 그 잔이 다 예루살렘에서 온 성전 금으로 만든 잔들이었어요. 완전히 성전은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원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부르더니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원뚝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요새 영화에 뭔 일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이 성전 짓도록 다 물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보면은 이 성전 짓때는 뭐 외부에 대한 문제도 많았지만은 그 문제는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70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노예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겨우 목숨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고향 가라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다. 여기서 지금 이민 와서 이제 저도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엄청난 기업을 이루었는데 다시 당신 고향 경상북도 문경 마성에 가서 농사 지세요. 가겠어요 여러분들? 안 가지. 그러니까 돌아가는 수 1차 숫자가 적어. 참 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엉뚱한 수를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엉뚱한 수를 많이 놓으세요. 거기에 아멘하고 반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어쨌든 성전이 지어졌죠. 그것을 수룹바벨인데 정말로 성전이라 하기가 너무나 허술해요. 그렇게 세월이 쭉 흘러가다가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의 정치에 의해서 이 헤롯이 이 이둠의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통치를 가지게 돼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막 계속 보수하고 금으로 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토탈 80년이 걸려요. 완전히 성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도 아직까지 성전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축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너무 성전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강도의 구리라고 말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저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야 라고 말했어도 그들은 그것은 들어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너무 화려하게 지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금으로 막 계속 발라요. 근데 실제로 이 티토스가 장군이 이제 점령할 때에 워낙 성전 안에 막 고귀한 물건도 많고 전부 다 금이라서요. 절대 성전을 파괴시키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 이게 뭐 병사 하나가 이거 저 횃불을 가지고 들어가 떨어뜨려. 실제로 그러죠. 어쨌든 불이 붙어요. 성전에. 결국에는 성전에 불이 붙으면서 나중에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 돌이잖아요. 돌에 붙어 있는 금들을 다 엄청나게 발랐다. 금이 막 녹기 시작한 거예요. 녹으면서 쭉 흘러내리니까 나중에 이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끄집어내 돌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돌 속 사이로 막 흘러가니까. 결국 그 돈으로 또 콜로세움을 지었어요. 로마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결국 이 티토스는 장군에서 황제로 등극이 돼야 돼요. 그 공로를 인정받는 역사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사상이 여러분의 뼛속에 있어야 마지막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세 번째도 연결되지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물론 우리가 예배 모여서 이렇게 건물적으로 여기를 주장해야 되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유럽 교회,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종종 교회 투어를 가잖아요. 교회 투어 가면 뭘 보는 거예요? 뭘 봐요? 건물 보죠. 우리 교회 투어할 일이 없어요. 여기 와서 뭘 투어하겠어요? 예수라는 게 투어할 일이 뭐 있어요? 와다가도 나가 여기는. 이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여기 유럽 교회예요. 미국 오래된 교회, 한국 교회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 미국 유럽에 여행 가보세요. 다 성전 건물 성당 투어하죠. 거기 엄청납니다. 미술 작품, 건축 작품. 사람들 없어요. 지금 한국에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이상한 작동이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를 잘하고 싶은 게 생겨. 근데 한 가지 은혜 받은 분들은요. 나도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거 주님이 하지 말라는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와 있지 않아요. 아멘?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다 뭔가 떨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서 막 지금 이 좁은 장소에서 성경이 역사하고 해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은퇴식을 갔잖아요. 금요일 날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만 예배를 다 마쳤는데 목사님이 사회 가실 때에 제가 몇 번 거기 집회를 갔는데 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와요.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누구시? 저는 모르죠. 그런데 아이가 없었는데 목사님 그때 기도하면서 아이가 애가 잘 자라고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이 권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암으로 죽게 됐는데 그때 전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의사라서 한 걸 기억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놓을 게 있는 것은요. 저희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보여야 내놓을 게 있어요. 아멘? 보여지지 않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은 보여질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버렸어요. 진짜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나니까 보이는 학식, 보이는 지위, 보이는 명예, 보이는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잊어먹게 만들어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는 나중에 다 끝났는데 아가씨가 하나 와. 물론 이제 결혼했죠. 집사람이 데려왔어. 우리가 여기서 교회 전에 한 집에 우리 집 방이 위에 집이 주인이고 밑에 방이 2개라. 조그만한 방이고 거실도 조그만해. 화장실 하나. 한 방에 우리 4명, 그 집에 3명이 살았어요. 살았던 그 아이가 우리 혜리보다 2살 어려.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신 목사님, 야, 장 목사 그 어째 그래 사는? 제가 그랬어요. 오면 지정신이 아닙니다. 내 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럼 하나도 생각도 안 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예수님이 성전은 성전으로 따라 성전은 나다. 예수님이란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한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에 마음을 두면 다 무너진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자신이 성전이면서 함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것이 성전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불법이 상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환난받는 거기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성령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는 공동체에 주님이 환난이 와도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성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진다. 왜 거짓 그리스도에 넘어갑니까? 왜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갑니까?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못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천없어 이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생명이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홍수가 났어요. 방주는 어디로 가야 할 장소를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배들은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 목표가 있어요. 그래야 파도를 치고 쭉 나가는데 방주는 둥그렇게 만들어. 약간 이 정사각 비슷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 하나 한 방울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탈을 발라놔버렸어요. 그게 주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쫙 발라놔버리면은 할렐루야 아멘.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죄송하면 저런 같은 새끼가 지기 말이에요. 사람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얼마나 젊은들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책임이에요. 여러분. 저 건물을 전부 다 저기에 쏟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영혼이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더 무서운 것은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 왜? 그 청명해석에 빠졌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어 버리면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죠. 자,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 아멘.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 환난이 끝이 나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아멘. 마라나타지요. 그 고백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환난이 끝나는 거죠. 주님 오시잖아요. 그래 이 더러운 세상, 잘못된 세상을 없어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 성도 교회는요. 저는 저것을 너무 깨달았어요. 사실 저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어릴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훈련 받았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학교 오고 신학교 3년을 공부했습니다만, 야,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몸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이것을 다시 여기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복음 전환시키는, 남이 알아두든 그렇지 않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선언이면 선언, 혼났으면 우리 이민자들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 가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것도 제 정신으로 대답한 건 아니에요. 그 이사야 6장에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 교회는 딱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아멘? 답이 나와버려요. 너무 답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에 기도해야 돼. 아멘. 여기에 물질 보내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나와요. 그동안에 제가 교체가 쭉 오면서 외부 사람이 와서도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나간 일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반대해요. 합당한 반대지만 여러분들 반대하지 마세요. 누가 아이고 선교사 간다 그러면 야, 왜 가지? 그랬지 말고. 그래야 저기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쭉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이 이 땅에 천사들을 대동올 때에 주님 오시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불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또 신앙생활 저 복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영광이 온지 뭔지도 몰라 심판만 받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이 초청하는 큰 영광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말씀한 건 주님 때문이었고 성전 교회 주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정말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1.1핵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성도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주를 사랑하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라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하면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하면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
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하면 근심 걱정 많은 저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야. 우리 3절을 두 손 높이 들고 언제 다시 주 오실 애하느니. 천사가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말씀 주세요. 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진리의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하는 성도 될 때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아멘 아멘 아멘.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아멘 아멘 아멘.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심이 오늘도 3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하며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